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우리 사장님이 오늘은 저한테 몰래 전화를 하시갖고 애인하고 같이 오신다고. 어머야 저 도망가신다 애인. 예? 자, 애인이 아니고 친동생이시랍니다.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이거는 무가당빵입니다. 아, 무가당. 100% 설탕 안 넣었다고요? 설탕도 안 넣고 그럼요. 알칼리 물하고 네. 알칼리 물하고 구운 소금만 엮었는데 네. 이 이번에 대전 성심당 가서 저희들이 2달 전에 배워온 건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드셔보고 너무 좋다고 좋은 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이거 하나 6,000원 받고 있습니다. 6,000원. 예, 아주 히트 상품입니다. 크기는 어찌 크네요. 예, 이 당뇨 있는 분들은 정말 좋습니다. 당뇨. 예, 그리고 요번에 우리 롤 케이크 같은 경우도 여기에 생산 축하한다고 막바가 나왔다. 산사전에 롤 케이크 같은 경우도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아주 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달라졌을까요? 좀 덜 달고 안에 옛날에는 잼을 넣었는데 안자는 크림을 넣었습니다. 크림을. 예, 그래서 아주 맛이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모든 빵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새로워졌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맛있다고 제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한번 먹어볼게요. 예, 신부님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신부님.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내 언제 다 먹나 싶다. 자, 우리 성월탈이 또 성탄 인사 왔네요.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리아 품에 잠자는 그 아기 누구일까? 목동이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은 노래하네. 천사와 목동들이 임금을 경배하네. 어서가 예수께 찬미를 드리세. 말구유에서 나신 아기 무슨 까닭일까? 만 백성 구하러 오신 아기 조용히 기도하네. 천사와 목동들이 임금을 경배하네. 어서가 예수께 찬미를 드리세. 유향과 황금 몰약들을 아기께 바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 온 백성들 노래하네. 천사와 목동들이 임금을 경배하네. 어서가 예수께 찬미를 드리세. 천사와 목동들이 임금을 경배하네. 어서가 예수께 찬미를 드리세. 성탄트리에 반짝이를 걸잖아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아기 예수님이 뿅 하고 태어났는데 나쁜 왕이 저 아기를 잡아 죽여야 돼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막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헌데 어쩐담 병사들이 그 동네 아이들을 싹 다 죽이고는 주변을 막 수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마침 동굴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아무데도 도망갈 데가 없었던 그 가족은 그 동굴 안으로 얼른 들어갔죠. 헌데 그 순간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해가지고 그 동굴 입구를 거미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날 또 서리가 싹 내려가지고 이슬이 초롱초롱초롱 반짝반짝반짝 맺혔대요. 그래서 병사들이 어디 갔지? 하고는 탁 보다가 여기는 안 들어갔겠구만 하고는 돌아갔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성탄트리에는 반짝이를 많이 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우와. 자, 어린이 강론 끝. 자, 솔직히 어른들도 이런 강론이 더 재밌죠, 그죠? 예. 그래요. 오늘 복음 안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 마지막 말을 한번 다시 되새겨 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지역적 구분을 합니다. 높은 곳은 어딜까요? 저는 어제 성경 강의를 하면서 성경의 지형적 특성을 열심히 알려드렸습니다. 높은 곳은 그냥 단순히 지리적으로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들어 높여지는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도 영혼을 들어 높여서 살지 않으면 지상적인 것에 발을 뻗고 뿌리를 펼치고 살아가요. 그러면 내 지상적인 것만 고민하고 사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더 벌까? 내가 번 돈을 어떻게 유지할까? 정치는 어떻게 이 꼬락서니로 돌아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심지어는 성탄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세상 걱정을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서는 그 지저분한 마음으로 높은 곳에서 오시는 아기를 맞아들이지 못한 채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이 오늘 성사 직전까지도 성사를 드렸어요. 예. 그리고 낮에도 한 분 찾아오셨고, 보려는 사람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준비해요. 성탄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준비는 물론 구유 만드신다고, 트리 만드신다고, 전구 단다고 고생하신 거 잘 압니다만 사실은 세상이 더 잘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 동사무소 더 잘해놨을걸. 예? 뭐 선남성당 가 있긴 해. 그 바로 앞에 그것도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 뭐 엄청나게 돈 들이가 해놨대. 예. 잽이 안 되는 거죠. 재정을 쏟아부가 뭐 전구를 미친 듯이 달아부는데 우리가 어디다 부비됩니까? 그죠? 하지만 성탄의 진정한 준비는 물론 선교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주변을 지나가다가 아이고 여기 성당이구만 하는 그런 되새김의 의미도 있겠지만 성탄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는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은 곳으로부터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그분을 찾아볼 수 있는 시선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추지 않으면 성탄을 10년을 보내도 20년을 보내도 오뎅이나 끓일 줄 알지. 그래도 코로나가 왔고 그게 없어가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봅니다. 왜? 코로나 덕분에 군더더기가 싹 사라졌잖아요. 안 그래요? 안 카마 지금 어떤지 아세요? 이 중에 우리 자매님들 저 주방 가갖고 땀 뻘뻘 흘리가며 그거 음식 준비한다고 생쇼를 하고 있었기다. 그 카메 투덜투덜 내 언제까지 이거 살아야 되나? 오늘 같은 성탄날은 나도 조용히 미사하고 싶다. 걔가 소원을 이뤄줬잖아. 하느님이 기뻐하십시오. 또 왜 남정네들은 그냥 그 오뎅만 묻나? 야 아주 좋은 거 나왔다. 야 대림동 왔네. 금주한다고 내 고생 얼마나 했는데 야 저 앞에 그 가까운데 슈퍼도 있겠다. 씌워가갖고 소주 한 5병만 사온나. 그때부터 막 부어라 마시라 꼴딱꼴딱 넘어간다. 막 맥주하고 막 카스하고 테라하고 카스테라 만들어가. 거기다가 소주 섞으면 막 폭탄을 빵. 그래 집에 갈 때 얼굴 벌거이 해가 또 그냥 가나? 집이 다들 가까운 데 있어요. 전부 다 초전 아파트 사나? 아니잖아. 차 몰고 간다. 얼굴 벌게가. 이 동네는 괜찮습니다. 시부님 걱정 마이소. 내 경찰서장하고 내 막 너그 서장하고 어제도 밥 먹고 막 영화의 한 장면이죠. 가장 맑고 깨끗한 날에 더러운 영은 가장 활개를 칩니다. 가장 순수해져 있어야 될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면 순간 방심하거든요. 교회를 정말 제대로 보고 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 기분이 좋은 나머지 방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즉시 다시 마음을 흐리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흔한 게 바로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악마가 어차피 진흙창에 넘어지나 다시 한번 진흙창에 넘어지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벌써 옷 다 베리는데 뭐 나쁜 짓 할 만큼 다 했는데 뭐 한 번 더 한다고 그게 뭐 나쁜 짓이 뭐 표가 나나? 근데 성탄절 다가온다고 깨끗하게 옷을 준비했는기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가 고에도 딱 봐놨고 해놨어. 그러면 이제 그거 넘어뜨리는 재미가 있죠. 악마는 뭔 뜻인가? 그런 영혼들 진흙탕에 팍 잡아뜨리면 와장창 자빠지면서 예전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한 마귀가 한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찾을 곳을 못 찾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따 잘 됐는기라. 야는 뭐 그 안에 집주인이 아무도 없어. 자기보다 더 강한 주인을 말씀을 그 안에 품고 살면 그 어떤 것도 그 영혼을 차지하지 못하겠건만 이 존재는 뽑아내기만 했을 뿐 그 방을 깨끗하게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월세 살겠다고 마귀들이 들어와. 근데 한 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7놈을 더 데리고 들어와. 그래갖고 그날부터 그 전세를 산다. 우리나라는 전세 뭐 하고 하면 또 빼기도 쉽다 하지만 미국은 안 그렇다 하대요. 일단 누구 한번 새들어 살면 그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악마는 자기가 머물던 영혼의 그 안락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오려고 노력해요. 술을 끊으면 끊겠다고 결심한 그날부터 유혹이 2배, 3배로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험담하는 걸 끊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자매들이 왔고 아이고 내하고요 잠깐만 와 이야기 좀 하자 하는 그런 유혹의 손길들이 2배, 3배로 진해집니다.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영성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느끼게 되는 영적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더러움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그 더러움이 나를 엄습해 오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높여져 있기 때문에 영광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자식 서울대 보내면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저녁 식사하고 나오는데 누구 성주 서울대 입학 딱 적어놨더라. 내 옛날에 경신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제가 92년도 96년도 이제 96학번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생난리 북새통이었어. 더군다나 수성학군이거든요. 대구 수성학군 하면 덕원고등학교하고 경신고등학교하고 경북고등학교하고 있는데, 경북고등학교에 원래부터 알아주는 고등학교라 치고, 이 덕원고등학교하고 경신고등학교하고 맨날 싸우는 기라. 뭘로? 누가 서울대 더 많이 보냈는가로. 그래가 이 시즌쯤 되면 현수막에다가 서울대 누구누구 서울대 누구누구 짜르르 적어놨어. 나도 신학교 안 들어갔으면 적어도 연고대는 적혔을 낀데. 내 공부 잘하십니다. 전교에서 5등까지 해봤어요. 1등은 못 해봤고 솔직히 빡시더라. 1등 하려고 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영광은 함부로 파악해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추구하는 영광의 자리와는 다른 거예요. 하느님 가까이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이거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영광, 글로리아 인 엑스첼시스 데오, 영광이라 하면 뭔가 번쩍번쩍하고 왕관 쓰고 왕홀 들고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어마어마한 가우디가 짓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 봐야 어이구 이게 영광인갑다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느님이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으면 아기 예수님을 요 모양 요 꼴로 안 보냈습니다. 박혁것의 얘기 알죠? 가가 어디서 났어요? 아래서 났잖아. 그 정도는 대줘야지. 부처님 아세요? 태어나면서 연꽃이 탁 열리면서 쪼매난 꼬맹이가 천상천하 유아독전 캣땅 갑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도 밥 먹는 밥그릇에다 그게 말구유잖아요. 그죠? 제가 말맞자거든. 마시성이 말맞자거든요. 그래가 저도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옆에서 누가 내 밥그릇에다가 또 너무 왜냐하면 이 선교 생활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동물들하고 그러니까 동물들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죠. 그래서 내 밥 먹다가 좀 담아갖고 주고 그러고 그거 다시 깨끗이 씻으면 안 됩니까? 근데 저하고 같이 살던 신부님은 그게 역시 싫었는 기라. 그래 베로코 있다가 형 그 사람 먹는 밥그릇을 그 동물한테 좀 그만 주면 안 돼요? 알았다. 그래 그날부터 고마했지. 근데 옷에도 캐요. 우리 복돌이 이제 있잖아. 내 먹다 맛있는 거 있으면 그 밥그릇 담아갖고 자 먹으라 하고는 그거 싱크대가 씻으면 되지. 이제 내 혼자서 안 깨. 누가 하나 그죠? 안 가고 내 옆에 마누라 하나 그런 거 있었어 봐. 야봐! 또 복돌이 그 밥그릇을 주나? 할까 아이가? 혼자 살길 잘했지. 오늘 기쁜 날이니까 좀 푼수 같은 얘기도 좀 들어줬어. 영광의 의미를 착각하는 겁니다. 영광은 삐까번쩍하고 저 위로부터의 권능과 힘과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 영광을 추구하죠. 그래서 지금 대선 나가겠다고 둘이가 머리 터지게 쥐뜯고 싸우고 있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추접고 천박한 자리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느끼면
또 뭐 여서 뭐 어디 뭐 한번 나가보겠다고 신자들 앞에서 있는 거 없는 거 위선 다 떨매 나가 굽신굽신 하고는 나중에 또 그래가 무슨 위원 떡 대고 나면 모간지에 이거 섞고 이거 깁스 떡 해가 일어나가 내 누군지 압니까 하다가 또 나중에 또 선거철 되면 또 빡 부사져가 이래 아이고 생쇼를 하고 앉았다. 안 느껴져요 그게? 그 역겨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이고 위선이죠. 하지만 어쩐답니까? 그런 게 찬란해 보이는 걸. 그러니 얼마 안 되는 이 성당 안에서도 때로는 막 서로 자리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여기는 아직 잘 모르겠고 여기 온 지 내 짜들 4개월밖에 안 되시니까 딴 성당 가면 그렇습니다. 예. 감투 다툼을 하죠. 그게 뭐 대단한 기라고. 그래서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는 너끈히 남아있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봉사의 자리,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자리는 아무도 쉽게 지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영광이 숨어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제가 만들어낸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래, 내 너를 영광스럽게 하마. 너의 온 몸을 빛을 값을해서 그 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 한 방울만으로도 그 누구의 죄라도 그 너의 피 한 방울로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는 진정한 은총의 영광을 너에게 선사하겠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는 겁니다. 신부님께만 가면 언제든지 성사를 주겠다는 걸 아니까요. 지극히 높은 곳,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높여져 있는 이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기 같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눈에 보이면 예를 들어서 걸어 다닐 때마다 내 옆에 2m짜리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는 기야. 어머야 하면 높이 볼까 아닙니까? 헌데 거꾸로라니까요. 오히려 영적으로 드러높여져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핍박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당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 비근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흔히 그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합니다. 맞아요. 왜? 못 배우면 교양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휴대폰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휴대폰을 어떻게 씁니까? 저는 다행히 이 컴퓨터의 시대를 같이 살아온 사람이라서 지금 제 나이인데도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저는 얼리 어답터 개념이죠. VR 기기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여전히 게임기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알고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뭐 종류별로 다 한 번씩 하고 있지만 모르면 그걸 좋은 걸 갖다 줘도 쓸 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낮을까요? 교양이 떨어질 뿐 그들의 마음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얘기를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전후 세대잖아요. 그죠? 실제 전쟁을 겪었던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가난할 때 교양이 부족했지만 우리는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시레이션 이런 거에서 커피 봉다리 하나 얻어오마 이만한 막사발에다가 툴툴툴툴 타가 이거 미국서 날라온 시커먼 물이라 하면서 한 무보작 하면서 사람들이 묵고는 그날 잠 못 자고 그랬지. 좋은 긴 줄 알고 막 이빨 타먹다가 막 카페인 이빨 취해가 막 그날 잠 안 오고 막 가슴 붕득거리고 막 그렇게 딱 하대. 내가 한번 그걸 살아봤나? 저는 이제 볼리비아에 있었으니까 그 동네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80년대 수준이거든요. 그래갖고 한국에서 라면 하나 딱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별식이 되는 겁니다. 예, 억수로 신기해요.
아, 이런 걸 먹나? 신부님 뭐 요리한다 카디마 요리 준비 안 하나? 왜냐면 그 사람들은 요리하는데 한참 걸리니까. 근데 요리하겠다고 사제간에 떡 들다 앉혀놓고는 잠깐만 기다려 하고는 5분 만에 뭐 떡 끓여오잖아요. 그러면 어머 하고 갑니다. 자,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가운데 섞여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하늘 높은 곳을 지향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같이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차원으로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두 차원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소리 듣고 냄새 맡고 할 수 있는 이 가시적인 세계. 그래서 이 가시적인 세계에서는 뭐니 해도 돈이 빠밤 있으면 좋겠지요. 왜? 볼 수 있는 걸 다 사버릴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걸 다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놈이 장땡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분이 진정 부자이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느님은 영적인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거룩한 이들이 모여 살죠. 누구? 천사인 겁니다. 오늘 우리 천사가 네 마리 감 이상하세요. 천사가 4명 앉아있어. 그지요? 뽀야 이 해가. 그지? 신부님하고 찰고도 잘 마치고 오늘 이제 예수님 몸을 피에다가 찍어가지고 슉 뭐마 엄마야 맛있는 줄 알았는데 별로 맛없네 갈기라. 궁금하지요? 뭔 맛인지 이따 봐봐요. 예수님 몸 별로 맛없어. 자, 두 번째입니다. 땅에서는 땅이에요. 이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이죠. 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땅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화가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선물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땅은 평화가 없이 살아갑니다. 저 소성리에는 여전히 사스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고 있죠. 화요일만 하고 목요일 아침마다. 나는 몰랐어.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소문만 들었지. 예? 헌데 한날 저 수녀님들한테 아침 미사 드리려고 가는데 막히 붙는 게예요. 실제 그렇더라고. 아직도 그거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만 싸웁니까? 또 뭐 어디 뭐 파업했다는 소리 들리죠. 뭐 노동자들 파업한다 하죠. 정치권에서는 이쪽 저쪽 갈라져 가지고 미친 듯이 싸우죠. 또 한 측에서는 그 둘이 싸우는 것도 모자라고 그것도 쪼개져 갖고 싸우죠. 여러분 언제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이상이 실현되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반대자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에 반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 세상에 추구하는 지점은 꼭지점이 하나뿐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공평하게 취하면 서로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좁은 곳이라면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하면 사람 10명 있는데 의자 9개 갖다 놓고는 그 중에 한 2명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 막 궁디기 밀면서 막 지 앉으려고. 그래갖고 9명 선별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 왜요? 의자를 이번엔 2개 빼뿌. 9명이서 의자 7개 들고 즐겁게 춤을 추다가 삑 하면 하고 앉았다. 안 해봤어요? 그 꼴이잖아요. 그거예요. 세상에서 지향하는 그 영예의 지점, 거기에는 피 터지는 싸움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등의 자리를 차지해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칼 들고 설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난 놈 없다면서 그 자리를 찌르고 자기가 그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자매님들 한 4명 모여갖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정말 마음 푸근하고 서로를 충만하게 하는 대화를 하는 자매들이 있는가 하면 보마 가만히 들어보면 웃기. 내 아이나 내 어제 요런 거 해갖고 요거 내 한번 써봤거든. 이거 혹시 좋은 기대 하면 옆에 아줌마가 가만히 앉으려고 그것만 좋은지 아나. 내는 요 딴 거 써봤는데 그거는 더 좋다 하더라. 아들이 막 싸운다 합니까? 우리 아빠는 힘 억시 세대. 씨, 우리 아빠는 키 더 크대. 씨, 우리 아빠는 술도 이빠이 먹고 우리 엄마도 잘 때린대. 팀이 하얘가 멍청한 걸로 싸우고 앉았다. 그 아이들의 싸움 다툼 놀이를 어른들이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멍청한 짓인데 그걸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전혀 몰라요. 자기들이 위대하고 대단한 줄 알죠. 아니에요. 웃긴 거예요. 저는 다행히 사제로서 수많은 정치인들도 만나봤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휑합니다. 뭔가 알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권력에 대한 집착뿐이죠. 그리고 권력은 항상 명예와 돈을 함께 가져오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아무에게나 평화가 선물되지 않습니다.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자 헤로데는 불안해져요. 역으로 누가 내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가? 응? 누가 방구를 끼얹는가? 응? 알죠 누군지? 태조왕건. 지가 왕인데 어디 그 감히 왕자를 침해하려는 존재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째야 돼? 죽여야 돼요. 죽여야 자기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죽이기 전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일대 2살배기 어린이들을 몽창 다 죽여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결국 편하게 못 갔을 거예요. 범죄자는, 죄인은 영혼이 항상 불안한 겁니다. 편안할 날이 없어요. 마음이 맑은 사람은요, 자신의 시련을 겪고 나서 나머지 일상을 편안하게 즐깁니다. 그래서 작은 기쁨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꼬맹이들을 봐도 이쁘고, 그죠? 짬나는 시간마다 방에 가서 우리 복돌이를 봐도 이쁘고, 오늘 성당에 이렇게 모여온 학생들을 봐도 이쁘고, 다 이뻐. 예. 하지만 기분 나쁨이라는 색안경을 껴버린 사람은 자들은 뭐 한다고 저래 하야 입고 앉았노? 에? 빌스를 거라. 이 성당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하는데 뭔 사람들이 이러면노? 에? 기분 나쁘거라. 익하고 앉았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분 나쁜 거야. 그냥 얼마나 불행한 영혼이에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 없음이 얼굴로 드러나요. 여러분, 나이 40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잖아요. 왜냐하면 웃는 얼굴은 웃는 주름으로 형성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찡그린 얼굴은 찡그림이 굳어버립니다. 얼굴에 보면 알잖아. 우리 맨날 저 웃는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은 맨날 신부님 그럼 들어오면 제 방이 환해져. 신부님 그러면 오늘 또 뭐 때문에 오시는가 싶어가 재밌어가. 에? 그분 마음에 드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이들, 그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해요. 자,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목동들인 거죠. 높은 곳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들, 천사와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이들, 목동들이 임금을 알아본 겁니다. 임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에 기뻐하는 거죠. 비록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그 아기가 누군지 알아본 거예요. 우리는 과연 알까요? 뭘 찾고 계십니까? 어떻게 찾으실래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 선교사제들은 이 성탄이나 부활이 되면 미친 듯이 바쁩니다. 예, 미친 듯이 바빠요. 왜냐하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딴 날은 미사를 안 드려도 그날만큼은 공동체에 다 성탄 미사, 부활 미사를 드리러 돌아다녀야 되니까 차를 몰고 덜컹덜컹덜컹 거리는 길이에요. 예. 우리요 농로만 해도 볼리비아에 비하면 고속도로라. 그 동네 길은 비만 오면 정말 짐창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곧잘 땅이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가다가 뭐 차가 멈추기도 하고 그러면 막 끌어내야 되고 트랙터 불러야 되고 뭐 생쇼를 합니다. 그렇게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피곤했겠죠? 예, 피곤했어요. 당장 침대에 가서 눕고 싶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흙길을 달려오는데 옆에 뭐가 보이는 겁니다. 쓱 지나가요. 그래서 잠깐 차를 세워서 다시 뒤로 돌려봤어. 아가 자상을 입고 칼빵을 맞고 누워있는 겁니다. 어째요? 어쩔까요? 뭘 어째?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아가 칼 맞고 누워있는데. 그래 당장 실었어요. 실어가지고는 이제 가까운 보건소로 갑니다. 병원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 병원이 없습니다. 야니 뭐 왜다 그랬노? 아가 정신도 좀 뻥해. 엄마가 찔렸어요. 이런 식으로 스페인어로 대답을 하는 거야. 깨빠서 미 맘마 메 엠뿌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날이 성탄절이었어요. 보건소에 눕혀놨죠. 더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료는 안 하고 경찰들이 몰려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을 났노? 누가 니를 찔렀노? 취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제 옆에서 지켜보다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지금 찔려왔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웃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야를 치료할 능력이 없대요. 그러면 큰 병을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데리고 갈 차가 없대. 왜 없겠어요? 있지. 차에 피 묻히기 싫은 겁니다. 다시 실어라.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병원 응급실에 집어넣어 놓고는 그제서야 돌아올 수 있었어요. 누가 그 아이를 돌보겠습니까? 많은 돈이 아이를 돌보지 않아요. 사랑이 돌봅니다. 관심이 돌봐요. 아기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까요? 저는 그날 그 아이가 저에게는 아기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해요. 전화 오는 거 보고 말한다. 미사 때 전화 오면 고말한 얘기예요. 알죠? 자, 그래요. 오늘 독수와 복음 안에 그 비밀들이 잘 숨어 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제가 사랑하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당신 마음에 드는 이들의 몫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번쩍이는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평화를 느낄 줄 아는 마음, 작은 기쁨에 즐거워할 줄 아는 그 마음 놓치지 말고 살아가세요. 우리 친구들 지겨웠지요? 신부님이 앞에 재밌는 얘기만 잠깐 하고 그 뒤에는 계속 이상한 얘기하고, 그죠? 근데 아까 뭐 하나 얘기하니까 역시 웃던데.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의 약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